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면 난 당신이 바라는 봄이라 말하겠소. 노란 병아리 아장아장 걸어오듯 찾아온 봄이라 난 행복을 선택하겠소. 나뭇가지 사이로 찾아온 햇살처럼 그대와 나 사이에 빛나는 봄 같다오. 난 그대에게 살랑이는 봄바람이 되면 그대는 꽃향기 취하듯 내 마음에 찾아와 주오. 봄이 온다오. 아름다운 봄이 온다오. 차갑던 겨울바람도 가슴에 포근히 감싸면 내 따뜻한 봄나라로 찾아온다오. 당신이 봄이 되어 찾아온다오. 당신이 봄이 되어 찾아온다.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우리 봄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마음들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참 얼어붙은 것 같아요. 이 계절의 봄은 이미 왔어요. 너무 따뜻하고 이제 곧 꽃이 필 아름다운 봄이 이미 왔는데, 우리 인생의 봄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그야말로 얼어붙어 있어요. 차가운 겨울 같습니다. 계절의 봄은 때가 되면 오지만 인생의 봄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기다리는 봄은 인생의 봄인데, 여러분, 인생의 봄, 진정한 우리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줄 인생의 봄, 그분은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가 다 지나간다고 해서 인생의 봄이 오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예수 없는 그들의 인생은 겨울입니다. 예수 없는 사람들의 그 마음은 여전히 황량할 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지만은 예수 없는 인생의 마음은 여전히 겨울인 겁니다. 우리 영원한 인생의 봄, 그분은 예수님이시죠. 계절의 봄은 때가 되면 그냥 옵니다. 모두에게 오지만 인생의 봄 예수님은 초대해 온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눈을 뜨고 기쁜 소식을 하나 이렇게 받았어요. 내 친구 목사님들이 미국에 여러 분이 살고 있는데 그 카톡 방이 있어요. 거기에 아주 기쁜 소식 하나 올라왔어요. 폭스 뉴스, 우리나라 KBS, MBC, SBS 이런 게 있는 것처럼 미국에도 폭스로 뉴스가 있는데, 그 뉴스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기쁜 소식을 발표를 했어요. 말라리아에 사용하던 그 약을 코로나 사람에게 투입했더니 40명에게 투입을 했는데 100% 완치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이제 그 카톡방에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하도 요즘 이런저런 가짜 뉴스들이 많잖아요. 출처가 없는 그런 이야기들 막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첨부되어 있는 폭스 뉴스 그거를 클릭해서 이렇게 봤어요. 한 1분 30초 동안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가서 귀를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말라리아에 쓰던 그 약을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된 그 사람에게 투입했는데 완치가 됐다. 이제 곧 이것을 처방에 의해 가지고 판매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분은 정치하는 분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발언일 수 있다 할지라도 최소한 가짜 뉴스는 아니다, 그런 생각하고 제가 우리 교육제 방에 올렸어요. 기도하자고. 근데 어제 하루 종일 우리나라 어느 신문에도 어느 방송에도 그 뉴스는 나오지 않아요. 여전히 힘든 뉴스들만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 카톡방에 잠시 후에 밴쿠버에 있는 동료분 한 분이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탄자니아, 아프리카에 오래 선교사를 일했어요. 지금도 가끔 왔다 갔다 하는 분인데, 이 아프리카에 가는 사람은 반드시 말라리아 약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먹어야 되니까. 근데 자기가 말라리아 약을 몇 개 갖고 있는데
벌써 누군가가 이걸 보고는 말라리아 약을 달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걸 추격했다고 해서 동기들이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정말 참 어려운 때예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 걱정하는 경제 문제거든요. 경제. 근데 여러분, 경제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는 목사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의 가장 그 중요한 최전선에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지금처럼 어려웠을 때가 있을까? 한국 교회가 이 한국의 복음이 들어 지금까지 일제시대를 지나서 지금까지 오면서 교회를 닫아라, 예배하지 마라, 이런 때가 있었을까? 제 기억에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지금 참 어려워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정말 죄인 취급받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온 천지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조심하고 집을 잘 안 나가려고 그러고, 이런 때도 그래도 너무너무 감사한, 이 재앙의 때도 그래도 감사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에게는,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는 피난처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없으면 우리도 절망할 거예요. 근데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이 전에 와서 예배하고 있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시편 4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 있으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그 다음 절, 바닷물이 흉산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온 천지가 두려워하고 땅이 흔들려서 바다에 막 던져지는, 바닷물이 막 넘쳐나는 이런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날에 큰 도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지만은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요즘 계속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새벽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던 기도회 사람들은 너무 힘들 거예요.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갈 수 없는 답답함. 여러분, 그러나 그 마음 주님이 다 아실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이, 전사님들과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말씀 묵상 본문 요한복음을 지나서 핫겟으로 갔어요. 목요일부터 핫겟을 보는데, 지난 금요일날 핫겟 2장에서 그 아침에 저는 참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말씀이 있어요. 그날 아침에 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어떤 정치인이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현자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것도 무엇가 말했느냐? 조금 있으면 이게 너무 은혜되더라고요. 너 힘들지?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킨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큰 역사가, 하나님의 손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언제? 조금 있으면. 저는 그날 아침에요, 이 조금 있으면 너무 마음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조금 있으면 뭐 한 주, 두 주 이런 거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시간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조금 있으면 그 조금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조금 있으면 내가 내 손을 나타낸다, 큰 역사를 일으킨다. 저는 그날 아침에 그 조금 있으면 너무 은혜가 돼요. 그 조금, 그 뭡니까?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큰 손에 단다 허리손에 그 약속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리면 뭐죠? 인내하는 거 아닙니까? 참는 거잖아요. 어려움을 참고 답답함을 참고. 요새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를 비난합니까? 교인들을 뭐 죄인 취급을 해요.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 때문에 된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조금 있으면 그렇게 말해요. 그 인내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내한다, 그 한문으로 참을인이에요. 그 참을인 한문은 칼도자에다가 밑에 마음심자가 있어요. 그건 심장에, 내 심장에 칼이 꽂혀 있다. 이게 인내하는 거거든요.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지금 참기가, 인내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는 목양실험에서 잘 모르는데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전화해가지고 왜 교회가 예배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그 소리 들으면 내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니나 잘하세요. 그러고 싶더라고요. 근데 교회가 그러면 또 교회가 또 전화를 공손하게 안 받는다고 또 비난해요. 그럼 예배를 안 드리면 그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할까? 아니, 또요 갑니다. 또요. 우리 여기 속으면 안 돼요. 너무 우리가 억울하고 답답한 거예요. 심장에 칼이 꽂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모든 담임 목사들이요, 지금 심장에 칼이 꽂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아파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무슨 행정권을 발동해가지고 뭐 어쩌고 하니까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마치 인터넷 예배만 하고 교회 안 모이는 것이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는, 막 그렇게 만들어가는 이 세상이 우리를 찢어놓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찢어져요. 근데 주님 말합니다. 조금 있으면, 너 힘들지?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큰 손이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 마음이 아파도 조금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학개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지만 조금 있으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누구 말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우리 주님 말하면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누구 말이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유명한 사람 말이 아니고 변할 수 없는 전능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은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될 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시대의 이 상황 속에서 그날 아침에 이 말씀은 나는 내 말씀으로 받았어요. 우리 한국교회, 우리 하남교회 말씀으로 제가 받았어요. 이 성전의 영광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러면은 이곳에 내가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너무나 아파도, 심장에 칼이 들어온 것 같아도 주의 약속의 말씀 믿고 기다리면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상하지만,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 마음을 잘 지키고 우리 마음을 잘 가꾸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때가 되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제 아내와 함께 어디 차를 몰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제 앞에 2톤 트럭인가 짐차죠, 짐차가 무슨 짐을 좀 싣고 내 앞에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뒤 따라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차가 시커먼 연기를 뿜으면서 가더라고요. 디젤 차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서 있다가 출발하면 잠시 그런 연기가 나더라도 잠시 후에 안 나거든요. 그런데 이 차는요, 그런 뿌은 연기가 아니고 시커먼 연기를 쭉 계속 뿜는 거예요. 제가 뒤따라가는 제가 막 답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왜 저러지? 왜 저리 계속 뿜는 거예요. 그래서 신호등에 딱 멈췄어요. 제가 뒤에 섰어요. 핸드폰을 꺼내면서 딱 찍었어요. 집사람이 여보 왜 찍어? 그러더라고. 내가 저거 고발해야 되겠다. 신고해야 되겠다. 남자들은 그런 마음 다 있거든요. 정의에 불타가지고 저런 사람 때문에 이 공기가 안 좋은데 저게 뭐냐, 저거 검사 받았구나, 저거 내가 신고해야 되겠다. 이랬더니 대화 안에 그러는 거예요. 왜 당신이 신고하느냐고.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이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 같은데, 힘들게 살아가려고 그러는데 당신이 왜 신고하느냐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여보,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나라가 어려워지는 거야. 저 신고해야 돼. 그랬더니 당신이 목사가 아니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사올 것 같아서 더 이상 내가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당신이 목사인데 왜 당신이 신고해야 되느냐? 저 사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 살라 그러는데. 그래서 제 마음에, 집사님 이거 집에 태워주고 교회 와서 내가 혼자 아무도 없을 때 내가 신고해야 되겠다. 그 집에 태워주고 교회 왔어요. 신고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남자들 같으면 하죠. 예. 해야 되지 그거. 근데 제가 못했어요. 제 아내가 당신이 목사 아니냐, 그 말이 꽂혔어요. 맞아, 내가 목사지. 내 혼자 정의롭게 저 사람을 고발하면은 막 속이 시원할 것 같지만 그 다음에 굉장히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요. 정의롭기는 한데 은혜롭기는 않거든. 정의는 맞는데 덕이 안 되는 거거든. 목사가 왜 그러냐, 내가 마음이 계속 불편할 것 같아요. 학교박 선생님 365라는 그런 정철이라는 사람이 쓴 짧은 글이 하나 있어요. 거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길바닥에는 수많은 돌이 있다. 그 중에는 당신을 쓰러뜨리는 걸림돌도 있다. 그러나 당신이 그쪽으로 가지 않으면 그것 또한 그냥 돌일 뿐이다. 다른 길도 많은데 굳이 걸림돌이 박힌 곳으로 방향을 잡으며 내 앞에는 걸림돌이 있다고 투덜거릴 이유가 뭐냐? 때로는 조금 시간이 걸릴지라도 돌아가는 여유가 필요하다.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지름길일수록 걸림돌이 많다. 우리가 살면서 주변에 우리 사람의 환경 속에 살지 않습니까? 때로는 거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굳이 그 사람하고 하기 뭐가 있냐? 그냥 피해가면 그냥 돌일 뿐이다. 상당히 이제 우리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잠언서 26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길로 가다가, 우리가 길을 가다가 말이죠,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그런 사람은 개의 귀를 잡는 것 같으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개의 귀를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리지. 아무리 순한 개도 길 가다 개 귀 딱 잡아봐요, 확 물어버리지. 쓸데없는 일에 너 인생 허비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자기가 무슨 보안관처럼 대단한 정의로운 사람처럼 그렇게 모든 일에 나서고 그러면은 너는 정의로운 것 같은데 은혜가 없고 덕이 없고 네 마음은 황폐해진다. 늘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개 귀를 잡냐? 개 귀 잡지 마라. 혼자 의로운 척하고 살아가면 마음의 평안이 다 깨진다는 거예요. 늘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에너지를 내 안으로 쏟고 내 자신을 돌보고 내 인생에 관심을 갖고 내 마음을 가꾸어야지 왜 남을 간섭하며 지적하며 살아가느냐, 이런 얘기일 수도 있죠. 내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일에 내 더 신경을 써야 돼요. 남의 돌보지 말고 자기를 돌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나서는 것도 문제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너무 소심한 것도 문제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가서 2장의 말씀인데 오늘 2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술람미 여자가 어디 있느냐? 2장 9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지금 그 앞에 보면은 솔로몬이 사랑하는 술람미를 위해서 산을 넘고 노루처럼 달려왔어요. 사랑하는 사람 곁에 왔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술람미가 어디 있느냐? 벽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 쫓아왔더니 벽 뒤에 숨어 있단 말이죠. 이거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상황을 해석해 보면은 이것은 자기 연민이에요. 왜 거기 숨어 있느냐? 자기 연민입니다. 그게 뭡니까? 아이고, 나 같은 촌뜨기가, 나 같은 시골 여자가 어떻게 솔로몬 왕을 사랑할 수 있나? 그런 얘기죠.
자기 열등감, 자기 연민, 자격지심 이런 게 있는 거죠.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솔로몬을 사랑해? 저분은 나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구애를 하지만 내가 어떻게 그분 사랑을 받아들이느냐, 이런 얘기죠. 우리 모두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나 같은 사람 예수 믿어도 돼요? 이런 분이 있거든요. 내가 너무 못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시골떡인데, 나이는 너무 못났는데 열등의식에 빠져서, 자격지심에 빠져서 벽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내 사랑아 이렇게 불러도 10절에 나의 사랑 나의 의협번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하잖아요. 13절에도 나의 사랑 나의 의협번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 사랑을, 그 뜨거운 사랑으로 불러도 초청을 해도 숨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천지에 봄이 온다고 하지만은, 계절에 보면 때가 되면 그냥 오는 것이지만, 인생에 보면 예수님은요, 내가 영접해야 돼요. 내가 초청해야 내 인생의 뜰에, 내 인생의 마음의 정원에 예수님이, 내가 초청해야 그분이 오셔서 내 삶의 꽃을 피워주시고, 내가 초청해야 그분이 오셔서 내 동산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건데, 내가 숨어 있고 벽 뒤에 숨어 있고 자격지심 가슴을 닫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있는 모습 이대로, 내 못난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여러분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잘난 사람 자리에 앉을 필요 없고, 교만한 자리에 앉을 필요도 없고, 죄인의 자리에 설 필요도 없고, 내 모습이 있는 이대로 복 있는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덕 있는 자리에 나를 두는 겁니다. 그럴 때 내 마음에는 평안이 있고 내 마음의 정원에는 꽃이 피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제가 어제 목양실에서 잠시 러닝머신에 올라가서 걸었어요. 그 제 하루 일과가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아는 분도 있을 거고, 목사님 뭐 하지? 맨날 똑같아요. 반복되는 일상이에요. 새벽에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이제 아침에 간단히 주스를 먹고, 그리고 이제 가방을 사가지고 나와요. 옛날에는 우리 집 앞에 스타벅스 가서 커피를 한 잔 들고 왔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8시에 문 여는 거예요. 7시 문을 안 열었어요. 7시 문 열었는데 이제 8시에 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제가 이제 아침에 그냥 교회 나와요. 그리고 오전 중에 이제 뭐 책도 읽고 말씀 준비도 하고 생각도 잠기고 혼자서 이제 그렇게 보내요. 그리고 이제 점심 때 죽 한 그릇 먹습니다. 왜 죽을 먹느냐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건강을 적게 먹는 걸로 지키려고 작게 먹으려고 죽을 먹는 거예요. 너무 맑은 죽이니까요, 숟가락 떠먹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마시듯이 한 몫씩 이렇게 마셔요. 그리고 잠시 후에 이제 그 러닝머신에 올라가서 이제 걷는 거예요. 잠시 걸으면서 내 앞에 그 모니터에 뉴스를 잠깐 봤어요. TV 뉴스를. 잠시 그 뉴스를 봤는데, 오전 내내 제가 하나님 말씀 읽고 성경 읽고 말씀 준비하고 책 읽고,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 은혜로 채워놨는데, 잠시 텔레비전 뉴스 보다가 내 입에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저 어떡하지? 나도 모르게 걱정이 막 나오는 걱정.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TV를 보면 TV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 않습니다. 걱정을 불러일으키고 두려움을 불러일으켜요. 여러분, 목사가 오전 내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다가 잠시 TV 봤는데 저러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데, 집에 가면 아내가 뉴스 저보다 많이 보잖아요. 아내가 내가 그러고, 여보 이번 주 예배 어쩌고, 믿음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TV 보지 마라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뉴스에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8절에 보니까 2장 8절에 우리의 희망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내 사랑하는 자의 그 목소리, 그 목소리가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10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러기를 나의 사랑 나의 의협번 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가 희망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들에게 우리의 희망이 하나 있다면 사랑하는 자의 그 목소리,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그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울던 아이가 엄마의 목소리만 들리면 뚝 꺼치는 거예요. 장난감을 줘도 울고 맛있는 걸 줘도 앙탈을 부리던 아이가 엄마의 목소리만 들리면 하는 마음이 평안이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실 분은,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주실 분은, 우리의 마음에 샬롬을 주실 분은 예수의 그 음성, 살아난 자의 음성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주일날 주의 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마음의 믿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내 사랑한 자의 목소리입니다. 이걸 안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음성 듣는 것이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고, 주님 마음을 들어야, 말씀을 들어야 내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모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세상 소리 안 들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소망이 없어요. 주일마다 이 하나님교회 강단을 듣고 들려오는 사랑한 자의 그 목소리를 들어야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정말 중요한 비결은 뭐냐? 주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12절에 보니까요, 너무나 아름다운 동산을 얘기합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우리 같이 12절 읽어봅니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우리 땅이다 그럽니다. 그 땅에는 겨울이 지나갔어요. 비도 그쳤어요. 그 지면에는 꽃들이 막 피어나고 새들이 막 노래하는 그 우리 땅에 비둘기 소리가 들려오고 정말 멋진 아름다운 동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동산으로 주님 우리를 초대하는데 그 우리 땅은 너와 나의 사랑을 나누는 동산이고 너와 나의 희망의 동산이고 행복의 동산이라. 근데 그 땅, 그 우리 땅도 또다시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올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죠? 그 땅에 소망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황은 변합니다. 지금 시대도 변합니다. 시대가 좋은 시대가 와도 또 변합니다. 좋은 때가 오면 또 변합니다. 겨울 지나고 비가 그치고 봄이 온다 할지라도, 코로나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또 어려움이 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시대의 상황이 우리에게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목소리,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예수님께 소망을 둬야지 상황에 소망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골로새 2장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소망 주지 않거든요. 이 상황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예수님인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제는 그 안에서 살아라.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따라합시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서 사는데, 그 안에 뿌리 받고 그 안에 세움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뭐 하느냐?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된다. 흔들리지 말고 믿음 위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에 믿음 위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뭐 합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뭘 하라는 것이죠?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믿음의 결론이 뭡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에 굳게 서서 나는 뭐 하느냐? 이 시대 속에서 내 마음에 감사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며, 진정으로 내 삶에 푸르고 푸른 아름다운 정원을 갖기를 원하면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밤새 기도하는 게 믿음이 좋은 거냐? 밤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짜증 부리고 화내고 불평한다면은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밤에 기도하는 그것은 믿음이 좋았지만 그 다음에 불평 원망하면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굳게서 많으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불평은 내 삶의 정원의 잡초입니다, 여러분. 입에 불평은 나오려 할 때 그 대신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내가 하는 거예요. 저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믿음이 굳게 서 있냐? 그러면 네가 감사해라. 감사를 그냥 하지 말고 넘치게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정원에 이 감사의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오늘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의 씨를 쫙 뿌려놓으면 이 감사의 씨가 열매를 맺을 때, 그때 내 마음에 평강이 오고 감사의 씨가 열매를 맺을 때에 샬롬이 되고 형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 미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 미래는 형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우리 저녁 집회 그 시간에 우리 교육자들이 모여서 우리끼리 했습니다. 뭐 매주마다 하는 거니까. 제가 긴급 당회를 모였다가 조금 늦게 올라가서 서병헌 목사님한테 내 대신 하라고 그랬더니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기도 하는 건데, 저는 늘 목양실에 있으니까 교인들의 얘기를 못 듣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하고 나눈 중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인들 중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야 헌금위원들에게 헌금을 하지만 가정에 있는 분들은 헌금을 온라인으로 하게 안내는 하지만 그거 잘 할 수 있는 분이 많지 않대요. 젊은 사람들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뭐 할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그 어떤 분이 가정에서 예배하고 가족이 함께 예배하고 난 다음에 헌금을 냈다. 근데 그 헌금을 모아놨다가 이 다음에 성전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그때 내면 되는데 주중에 그 헌금을 들고 교회에 왔대요. 주일날 와서 하시죠 그랬더니 한 번이라도 더 교회에 나가고 싶어서, 너무나 안타깝고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한 번이라도 더 교회에 가고 싶어서, 내 발로 한 번 더 성전을 밟고 싶어서 그 헌금을 가지고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 소리 들으면 너무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지금은 온 천지가 두려워하고 쩔쩔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임한 그 천국, 그 감사가 얼마나 아름다울까. 우리가 평소에 감사의 씨앗을 심는 것, 내 마음의 정원에 감사를 심어가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우리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것은 감사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술로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 입의 말이 내 인생의 예언이에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 내 인생이 원망 불평 인생이 됩니다. 내 입의 말이 감사하고 찬양하면 내 삶이 빛나는 삶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입술의 말이 내 인생의 예고편이고 내 입술의 이 말 자체가 내 인생의 예언이에요. 야고보 3장 2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야고보서의 그 말의 위력을 말합니다. 이 말, 혓바닥, 이게 말이 인생의 방향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인생을. 네가 인생을 바꾸고 싶거든 말을 바꾸라는 거죠. 네 입의 말만 바꾸면 네 인생이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입술에 감사의 씨앗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연습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감사의 사람 되지 않습니다. 연습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다니엘의 그 위대함을 알지 않습니까? 온 나라가 이제는 자기 신에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예배하지 마라. 그 당시 왕권을 가지고 도장을 찍어서 명령을 내렸어요. 지금부터 자기 신에게 예배하는 사람들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딱 그런 거예요. 참 어려운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냐? 우리가 6장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따라합시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어려운 중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 직전인데 그 위험 앞에서도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어려움 왔을 때 감사한 게 아니라 그 앞에 보면은 전에 하던 대로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평안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 자기 하는 것 그대로 하는 겁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감사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 평안할 때도 일상 속에 늘 그렇게 해왔고, 전에 하던 대로 지금부터 자기 신에게 절하는 사람 사정서 넣는다. 그런 어려움이 와도 전에 하던 대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다니엘이 형통한 사람 된 비결은 여기 있는 겁니다. 전에 하던 대로.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교회 교우 여러분, 성전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상황이 아무리 어려운다 할지라도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닥쳐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그 감사가 우리의 인생을 정말 멋지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최고의 씨앗이 있다면 감사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 땅이 흔들려 바다에 던져지고 바닷물이 넘쳐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에 하던 대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반드시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심장에 칼이 꽂혔다 하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만 참으면 영광의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는 기막힌 감정들을 가지고 나올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어려운 중에서 많은 감정들을 가지고 나올 거예요. 저는 그게 기대가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골로새 2장 6절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은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